저는 비몽사몽간에 한 자락 연기처럼 떠 있었습니다. 종소리는 잠들 때까지 제 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붕을 걷고 불을 껐습니다. 대기엔 비가 가득했습니다. 산타 트리니타 다리,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연모했던 베아트리체를 성장한 청년 단테가 우연히 마주쳤던 곳.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인간을, 사랑을 느끼게 해준 영혼의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절규하며 일어나고 축복받은 영혼들은 에메랄드빛 벌판을 반짝이는 반딧불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둘이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겐 말이죠. 그들. 저는 이 운명의 집을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데까지 방황했습니다. 단테로 시작된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30번째 시누리아 광장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이끌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그저 비처럼 짙고 느린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싶습니다. 인간의 전 우주가, 자유가, 그들의 비밀이 먼 시간 속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빗물 한 방울이 안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에 오면 늘 보던 그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한때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광장이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빛이 여기에서 나와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다시 떠나지만 그들은 피렌체에 있습니다. Dante, Petrarca, Brunelleschi, Michelozzo, Fra Angelico, Masaccio, Botticelli, Leonardo da Vinci. 르네상스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피렌체는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민혁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혁명도 없었습니다. 개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14세기 이 조그만 피렌체 공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르네상스의 개막은 그렇게 누구도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조용히, 그리고 온갖 무질서와 모순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천재, 그리고 천재성의 등장이란 기존 질서와는 다른 그 무엇입니다. 새로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피렌체 시민들이 느꼈을 또 하나의 느낌이 다가옵니다. 이 알 수 없는 긴장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치 여기에 인류 지성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지의 느낌. 이 수수께끼만 풀면 천재의 문이 열릴 것 같은 느낌. 당시 르네상스 천재들은 무엇을 풀었기에 세상의 중심으로 설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 그 해답에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피렌체의 두오모로도 불리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관광객들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400~500년도 더 지났지만 그때의 천재들을 맞이하는 것 같은 모습들. 문득 천재들이 대거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그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도모의 돔을 완성하는 것은 난공사였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계단이 필요했습니다. 천재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 뒤를 뒤따르기 위해서도 그렇게 400만 장의 벽돌이 쌓아 올려져 만들어진 463계단입니다. 꼭대기까지 100m를 오르면 하늘에서 보낸 천재 건축가라 일컫는 브루넬레스키가 선물해준 피렌체의 전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피렌체는 크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 인구 35만. 르네상스가 꽃피던 그 시기에는 6만도 안 되던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한 괴멸적 타격도 받았습니다. 당시 작게만 했던 조그만 공국이 인류사에 남긴 빛을 사람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재발견이라고. 과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답으로 끝일까요? 인간의 재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피렌체는 늘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그러나 그 길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건전하고 신중하며 박식하고 아름다운 이 방문자들은 진짜 피렌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광 체험과 진정한 체험을 갈라놓는 파악하기 힘든 얇은 막을 통과하려고 열성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열린 박물관이라는 이 멋진 곳에 있으면서도 왠지 나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여행자가 피렌체에서 얻는 체험의 일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돌로 만든 건물 정면을 빼고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문은 꼭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문이 하나 열린다면, 말이지요. 아주 짧은 순간에 빛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재들끼리의 시기와 질투, 경쟁이 시뇨리아 광장을 쓸며 지나다니고, 벌거벗은 누드 작품이 출연할 때마다 피렌체 시민들은 경악과 감탄으로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곧 문이 닫히겠지요. 그렇지만 벌써 두 가지 비밀을 느낍니다. 천재들의 비밀과 그 천재들을 탄생시킨 피렌체의 비밀입니다. 그 두 가지 비밀이 풀리면 인류 지성사의 수수께끼가 풀릴 것 같다는, 인류 지성사의 미래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비드상 모작 주변에
미켈란젤로 언덕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망대 난간에서의 사색이 깊어지더니 대학생 에비게일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시뇨리아 광장에서부터 눈에 띄던 그녀였습니다. 피렌체의 대기는 여전히 분주한데 자신만의 공간에서 그녀의 눈빛이 빛나 보이더니 말없는 울음을 울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 언덕은 잠시 평화를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눈을 떴을 때 현재의 암흑보다 더 나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길의 안내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상근 교수. 피렌체 천재들의 비밀에 도전하기 수십 년. 피렌체만 29번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피렌체, 그리고 피렌체와 연관된 인류 지성의 수수께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말을 아꼈습니다. 책장만 옮겨다니며 뒤적였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르네상스와 같은 창조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이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피렌체에서 일어났던 그 르네상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기로 하고 김 교수와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한 곳은 피렌체였습니다. 이제 30번째 그의 피렌체 방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선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잠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는 천재들의 작품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것일까요? 찾는 것일까요? 이쯤에서야 확실해졌습니다. 교수의 시선 방향은 뭔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방향을 따르다가 발견한 것은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글자들이 건물벽을 따라 지붕 위를 따라 시선이 가는 곳마다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처럼 떠올라 있는 것들, 희미하지만 글자 형태를 이룬 그것들, 글자로 되어 있는 그것을 해독하면 인간이 되는 인간이라는 코드였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온갖 글자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될 무서운 수수께끼들.
저는 정말 수수께끼와 마주한 것입니다. 지금 이 텅 빈 광장에 그때의 천재들이 다시 창백하고 신비한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재들의 손짓 하나하나가 단순한 상징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다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코드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왜 인간이라는 것이 르네상스 천재들이 발견한 코드, 즉 암호가 되는 것일까요? 교수의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하나하나가 새롭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들 속에서 열린 문이 하나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코드입니다. 제가 피렌체에서 발견한 것들이 바로 이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이 말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르네상스의 천재들이 한 일을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수께끼라고 말이죠. 그들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 인간의 코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앞에 마주친 그 코드를 풀기 위해 한 가지를 했습니다. 로마로 간 것입니다. 로마로 갔지만 비육한데 그들은 이미 빛이 새어들고 있던 문 하나로 다가선 것입니다. 이때의 일을 브루넬레스키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나는 항상 도나텔로가 로마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기억한다. 그가 모든 기념비와 작은 유적들을 스케치하던 열정을. 우리는 나침반 없는 선원들처럼 유적을 돌아다니곤 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본 곳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빛이 새어들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해독을 기다리던 암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침반 없는 선원들이었던 그들. 지금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이 마주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익숙하게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곳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바로 그 코드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그냥 스쳐 지나지 못하고 운명처럼 마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하는 천재들입니다. 그러자 중세 천년이라는 침묵 속에서 그것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피렌체 천재들이 운명처럼 마주한 코드.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신에 속박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재해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코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코드 전체를 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코드의 극히 작은 부분, 사랑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인간, 즉 인간 감정의 재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코드를 푸는 데 성공했음에도 갑자기 하나의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새어들던 그곳에서 하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작은 도시 피렌체와 그 인근에서만 무려 21명이 넘는 천재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세기에 한두 명이라는 천재들이 4, 5년에 한 명씩 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곳곳에 그들이 푼 코드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김상근 교수가 지난 시간 마주하고선 그 열린 문의 흔적들입니다.
저는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르네상스 태동기 당시의 대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이끈 곳은 산타크로체 성당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코드 앞에 서서 그것을 회화로 푼 첫 번째 흔적. 그것은 지오토의 프레스코화였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께서 임종을 앞둔 모습입니다. 수도사들이 모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단의 그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도자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년 전에 돌아가셨던 프란체스코께서 중앙에서 기적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부활한 성 프란체스코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의심의 마음으로 외면하는 얼굴이 보입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림을 우리는 최초의 인간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저 그림을 르네상스 최초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화로 드러난 첫 번째 구체적인 코드의 등장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인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대의 찬란한 빛이 발산되자 이전의 중세 문명은 갑자기 어두컴컴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익숙한 것들이 그들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결별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요람이라 불리우는 이곳은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대가들이 그 본보기로 삼았다는 곳입니다. 여기엔 또 어떤 코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13살의 어린 미켈란젤로가 거장 마사초가 60여 년 전에 그린 브랑카치 체플의 프레스코화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마사초의 울림이 전해져 옵니다. 마사초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아담과 이브를 이런 식으로 참혹하게 그리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수치심에 사로잡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고 이브는 부끄러운 나신을 웅크리며 절망의 탄식을 뱉어냅니다. E lì basta pensare a quella scacciata appunto dal paradiso, no, di Adamo ed Eva. Il naturalismo di quel nudo è un naturalismo che non si era mai visto nella rappresentazione della figura umana fino ad allora. 다시 한쪽에 그려진 세례를 베푸는 성 베드로 작품. 성 베드로가 보여주는 성수는 거룩함의 극상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있는 남자는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추위로 인해 떨고 있습니다. 다음 세례를 기다리는 남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두 팔을 감싸는 채 추위에 질린 듯한 표정입니다. 경외심의 표현은 간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몸을 떨며 서 있는 나신들은 새로운 르네상스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마사초는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가들이 자기 얼굴을 자신의 작품에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앙심이 무지하게 깊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거나. 다시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 마사초와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그 위에 겹쳐보면서 또 하나의 진동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마사초가 그린 아담의 얼굴은 아주 섬세하진 않지만 아마 그 얼굴이 혹시 마사초는 아니었을지 뭐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마사초 자신이 의식한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여기에 실존적인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코드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김상근 교수는 말을 아끼고자 했습니다. 쉽사리 말을 꺼내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 듯 했습니다. 마사초의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의 그림에는 두 개의 코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비유와 상징의 언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깨달은 선각자들의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때로 그 언어들은 너무나 난해해서 자칫 오해되거나 진실이 아닌 것으로까지 여겨집니다. 그 언어들은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 상징, 암호. 세상 만사에는 저마다 숨은 뜻이 있으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숨은 뜻을, 그 진동을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엔 아직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가 없기에 앞서 깨달은 자들의 깨달음은 인간에게 전해질 때 보통 비유의 형태를 띱니다. 비유를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다시 상징 체계로 형상화됩니다. 그러나 비유와 상징의 언어는 너무나 다의적이어서 그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 전달 방법, 그 전달이 전부 우리한테 온전히 이해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나마 그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선지자들의 말에 아주 일부만을 이해하니까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살지, 그 엄청난 말을 다 이해한다면 이 세상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비유와 상징은 선각자들이 먼저 알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 말해지는 언어들입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을지언정 빛은 언어와 언어 사이를 뚫고서 비쳐 들어옵니다. 거기서 누군가 코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누군가에 의해 그 코드가 풀리게 됩니다. 그것이 풀리는 순간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인류 정신의 새로운 문, 새로운 직접 발견은 그렇습니다. 비유로 태어나고 상징으로 형상화를 거쳐서 코드의 발견과 그 해독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사초의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의 그림에서 드러난 두 번째 코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선 이 신화가 기록된 구약 성경 창세기 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예언으로 아담과 이브의 죽음을, 그리고 뱀의 예언으로 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죽음입니다. 하나는 현실의 죽음인데 또 하나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그것, 민감한 지진계처럼 떨고 있는 그것, 추상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닌,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앞에선 디디고 선 발판을 잃어버린 세계의 상실이란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다시 미켈란젤로에게로 이어집니다. 그의 말년, 나이 80에 조각한 미완성작 피렌체 피에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의 몸을 뒤에서 안고 있는 니고데모는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미완성작으로 남겨놓은 것일까요? C'è una inquietudine turbata che direi va ormai oltre la serenità e l'equilibrio rinascimentale. Pensiamo alle statue della Cappella dei Principi e poi evidentemente al giudizio universale, poi anche a Roma. Il Rinascimento sembra preludere a un tormento, un'inquietudine veramente moderna. 사랑의 꿈은 달콤한데 영혼과 육신의 죽음은 다가오네. 하나의 죽음은 확실한데 또 하나의 죽음이 나를 놀라게 한다네. 미켈란젤로가 말하는 또 하나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가 현대의 실존적인 불안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코드를 보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켈란젤로 말년의 일로, 젊은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창조성으로 동시대인들을 놀라게 하고 경탄케 합니다. 여기 벌거벗은 다비드 상에서 우리는 르네상스 창조성의 새로운 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시대 정신과의 결별도 있었지만 그 수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르네상스 미술 혹은 르네상스 예술은 반기독교적이었다, 인간의 의미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반종교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체적인 증거, 또 하나의 코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순되지만 또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 피렌체가 낳은 또 하나의 천재, 브루넬레스키가 이룩한 두오모의 돔입니다. 두오모의 돔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과거와 새로운 창조의 조화입니다. Ma quando Brunelleschi fece la cupola su Santa Maria del Fiore, fu ordinata a lui una cupola che doveva stare sull'edificio medievale. Non avevano difficoltà a inserire nel testo del passato un inserto contemporaneo. 기존의 고딕 양식이라는 질서 위에 새롭게 구축된 그것은 새로운 조화였습니다. 흔히 새로운 창조성의 발현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해체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이미 설정된 관계가 파열하면서 천재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렌체의 천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재들의 특징과는 달랐습니다. 시대를 앞서가기만 한 불행한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의 천재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용과 결별. 브루넬레스키는 지금 두오모 성당 지하에 잠들어 있습니다. 생전에 그는 괴팍한 성격 탓에 엉뚱한 데다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평가받았지만 도움의 완성으로 자신을 증명해냅니다. 그 지독한 성격은 남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두오모 성당 맞은편에는 브루넬레스키의 조각상이 자신이 만든 두오모 돔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거대한 돔의 건축은 공학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기둥 없이 세워질 돔의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부벽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공학적 돌파가 있어야 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지그재그로 이중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중으로 된 벽이 서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도록 해서 돔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풀리지 않는 코드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이 천재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d è una cupola che ancora non sappiamo come è stata veramente costruita. Quindi c'è una specie di conquista dello spazio, insomma, di conquista dello spazio quattrocentesco che è insieme appunto innovazione. 시대를 넘어 살아있는 우주적인 어떤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르네상스가 그 미학의 완결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와중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작품이 등장합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그것입니다. 비록 그리스 신화의 여신의 형태를 빌었기는 하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은 동시대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Per altari, quindi è stato un capovolgimento, un cambiamento forte. 당시 피렌체 사회는 천재들의 이런 반란, 즉 결별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천재들과 결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도나텔로의 춤추는 천사상은 이교도적인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성당의 성가대석인 칸토리아를 장식한 천사들로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쾌한 예술품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자유분방하던 천상의 환희는 이번엔 깊디 깊은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나텔로 이외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듯 충격적인 모습으로 조각해낼 수 있을까요? 목각으로 서 있는 성녀의 모습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 고통에 든 다른 차원의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천재들의 환희와 고통이 이렇게 교차하여 모습을 드러내고 동시대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을 때 당시 피렌체 사회는 이런 천재들의 새로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Che scommette sulla genialità delle persone. 한 사회가 천재적 창조성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때 이제 천재들끼리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창조성이 일어나는 그곳에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모방을 부추기고 창조의 불을 다시 붙이게 하고 그러한 흐름은 하나의 경향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천재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너무 앞섰기에 동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천재들은 동시대인들을 따라오게 하며 천재들끼리는 서로 모방하고 경쟁하며 새로운 시대 흐름을 만들어낸 이들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천재들이 그러했습니다. 워낙 많은 천재들이 동시기에 활동하다 보니 피렌체의 좁은 골목길에서 천재들끼리 마주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들끼리의 경쟁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첫 번째 경쟁으로 알려진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의 청동문 제작 경쟁은 자존심 대결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제출된 시안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희생 제물이 된 이삭이 그 주제였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은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리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직접 잡고 있는 동안이 브루넬레스키의 것입니다. 결과는 브루넬레스키의 패배였습니다. 승리한 기베르티는 총 4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2개의 청동문을 만들게 되는데, 북쪽 청동문을 본 미켈란젤로는 이 문을 천국의 문이라 감탄하게 됩니다. 인물과 인물이 서로 경쟁하고, 시대와 시대가 서로 경쟁하고, 장르와 장르가 서로 경쟁했으며, 조각과 회화가 예술적 표현의 효용성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함께 경쟁했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인간성과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영감이 폭발적으로 발산된 것입니다. 지금은 피렌체 시청으로도 사용되는 베키오 궁은 르네상스의 두 정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불꽃 튀는 경쟁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이미 미의 궁극적인 표현이 회화냐 조각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던 두 거장은 피렌체 정부의 의뢰로 이곳 500인 대회의장 벽면을 프레스코화로 장식하게 됩니다. 알려진 대로 다빈치는 앙게아리 전투 장면을, 미켈란젤로는 가시나 전투 장면을 각각 그리게 되는데, 대회의실 안에서 두 사람은 수도 없이 직접 얼굴을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당시 50을 넘긴 나이였고 미켈란젤로는 아직 20대였습니다. 남아있는 복사본이나 습작 드로잉을 보면 두 사람이 이 같은 경쟁적인 프로젝트 속에서 깊은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고 심지어 흉내까지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경쟁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쪽 벽면에 두 사람의 천재 예술가가 동시대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압박감 때문일까요? 이 세기의 대결은 두 화가가 갑자기 피렌체를 떠나면서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대회의장의 벽면은 그 후대 화가인 조르조 바사리의 그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 다빈치의 앙게아리 전투 그림이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사리의 그림 한쪽 깃발에 적힌 찾으라,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그 단서였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그렸다는 기록과 함께 40년 가까이 다빈치의 작품을 추적해온 이 작품의 행방을 40여 년 추적해온 세라치니 교수는 바사리 벽화의 3cm 정도 뒤에 있는 숨은 벽의 존재를 밝혀내고 여기서 채취한 물감을 분석하여 다빈치만 쓴 물감과 성분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Il fatto che anche ci sono dei frammenti di una lacca rossa. 과연 이 바사리의 코드가 진실된 것으로 드러날지는 좀 더 기다려볼 일입니다. La possibilità di leggere e di rappresentare il corpo umano secondo dei rapporti matematici, ma anche applicare al corpo un codice di lettura che è lo stesso che possiamo applicare alle rocce, alle piante, al paesaggio, alla distanza, alle stelle, al cielo, agli astri.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다빈치가 평생을 통해 연구한 인간에 대한 코드가 자연과 우주 모든 것에도 적용되는 코드라는 것입니다. 코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적용되는 코드가 있다니, 그리고 그것을 해독해낸 사람이 있다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다빈치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빈치 박물관에서 본 그의 우주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의 정신은 과연 어디까지 항해를 한 것일까요? 그의 시간은 그가 살던 15, 6세기를 지나 어디까지 나아간 것일까요? 그의 사후 전개된 인류 정신사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된 것일까요? 단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E questo è un codice che è anche un codice non soltanto matematico-scientifico, ma un codice anche estetico di bellezza, perché sono questi rapporti matematici che spiegano la bellezza anche estetica, l'armonia estetica del corpo umano e del corpo umano dentro la natura. 다빈치의 세례자 성 요한의 손가락은 그가 풀어낸 어떤 코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듯합니다. 우리가 아는 천재들의 진정한 특징은 코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며 아울러 그 코드를 푸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암호 해독자들이 그들이죠. 르네상스 천재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인간의 코드를 어디까지 푼 것일까요? 여기 르네상스의 시작과 끝이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중세 천년을 끝낸 단테와 르네상스의 마지막을 장식한 미켈란젤로의 영묘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단테의 영묘는 비어 있습니다. 추방된 이후 끝내 피렌체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묘에 기댄 여인은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월계관을 들고 돌아오지 않는 주인공을 영원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피렌체의 훌륭함은 빛이 바래집니다. 르네상스 천재의 처음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을 품기는 하였지만 미켈란젤로의 죽음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피렌체는 열렬히 두 천재의 귀환을 기다렸지만 생전에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형예술의 마지막 완성자,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 두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천재들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줍니다. 미켈란젤로는 그의 마지막 해인 1564년 단테에게 바친 소네트를 작시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노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보았을 때 육신은 땅에 있었으나 지옥을 보았네. 내가 자라나는 곳은 과분하게 빛난 곳. 그러나 이 세상은 그에게 혹독했다네. 선한 사람은 추방의 고통을 받았으니 나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와 함께 나아가리. 단테와 미켈란젤로, 그들이 함께 간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